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력의 시대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폭력의 시대에 던지는 질문. 2021년 1월 29일에 개신교 여론 조사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라는 그 조사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 교회를 매우, 그다음에 약간, 그다음에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이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몇 프로가 신뢰한다고 했냐면은 21%, 21%가 신뢰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6%로 이렇게 조사되었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매우 신뢰하는가, 약간 신뢰하는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그때는 32%였습니다. 1년 사이에 10%가 더 줄었죠, 신뢰도가. 근데 신뢰한다는 응답을 개신교와 비개신교인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개신교인 중 신뢰한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는 그 대답의 비율이 70%였는데 비개신교인,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의 비율은 응답은 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일반 한국교회의 많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9% 정도만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또 한국교회를 약간 신뢰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불거지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교회와 관련이 있거나 또한 교회에 관련된 종교단체에 관련이 있거나 또 성도들하고 또 그리스도인들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참 입양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웠던 정인이 사건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 부부였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파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박국이 오늘 질문한 것처럼 폭력이라는 것이 둔감해졌고 또 폭력이 일반 일상생활에 아주 만연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폭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누구나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무덤덤해졌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대한 면제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희는 고난받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원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까,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주한 역사적 상황은 오늘날 참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상황 및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담론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박국의 탄식은 하박국 개인 혼자만의 탄식,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핍박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유다 사회의 현실, 즉 뭐예요? 강포하고 겁탈과 강포가 만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겁탈과 강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겁탈과 강포의 그 반대말이 무엇이냐면은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즉 정의와 공의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회가 이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선지 예언자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과 현재의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유다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처참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예언하던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통치했는데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아주 신실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뒤에 여호아스 왕이 3개월 동안 왕 노릇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11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다음에 악한 시대를 살게 했습니다. 바로 악한 시대의 상황이 지금 유다 사회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강포, 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율법의 해이, 공의의 왜곡 이런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사회 전체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회였는지를 바로 이 단어들을 보면은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정의가 된 세상이고 힘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 바로 그게 하박국이 탄식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뒷부분에 보면은 오늘 읽은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갈대아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의 힘이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이 정의가 된 세상은 반드시 더 힘센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신음하는데 힘이 정의입니다. 말 안 들으면 끝이고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정의고 힘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 얘기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부르짖는 내용 바로 강포. 이 강포라는 단어는 폭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폭력. 근데 이 폭력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웃에 대한 폭력을 강포라고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폭력.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 나의 이웃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강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성경이 어디냐면,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다 유추해 본다면은 하박국이 예언했던 시대상이라는 것은 정말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에 둔감해서 살인이다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폭력이다 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 바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이런 폭력들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무심코 일어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그것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폭력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쳐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만 아니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기관만 아니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팽배하다고 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우리는 폭력에 둔감하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침묵하시면서 이 사회의 실상을 낱낱하게
하박국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당연히 선지자는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폐역이 일어나고 강포와 겁탈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법이 무시되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굽어졌는데 하나님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권력자들을 그곳에 앉힌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했던 작년을 되돌아본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기는커녕 곳곳에서 더 큰 일들이 터지면서 3차의 대팬데믹은 마치 교회의 모든 잘못인 것처럼, 종교 집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왔다는 것처럼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심지어 뉴스 제목에는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주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더 간절히, 더 긴박하게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출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는 것만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마치 하박국 1장 2절처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답답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도대체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언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대답이 없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 탄식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계실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과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될 때가 있죠.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왜 상황은 계속 더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사람들, 교회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점집을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사회가 혼탁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힘들어지면은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점집인 것이죠. 사람들이 답답하면 무당이나 점집을 그래서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8년 한국 점술 시장을 연구해서 특집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2017년 한국 전체 영화 산업 규모가 약 2조 3,200억 원인데요. 2017년도에 한국의 영화 산업의 총 규모가 2조 3,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의 점술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4조 원. 예. 그러니까 영화 시장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 점술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즘 같은 세상에 유튜브 타로점 보는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 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그 유튜브를 검색해서 타로점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조회수가 얼마큼 되나? 장난 아닙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회가 불안전하니까 기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속 시원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에 단번에 확실하게 대답해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바로 타로점을 찾거나 점집을 찾거나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가도 확률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50%인 것이죠. 반반인 것이죠. 맞으면 좋고 틀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들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할 때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고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보면은 응답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된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처음에는 1년을 기도했겠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50년을 기도하고 10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시고 20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시고 300년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야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상황은 더 가혹하게 됩니다. 일만 더 많아지고 더 버거워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400년을 기다려서 응답했는데 상황은 더 척박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여기 자신의 상속자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이후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 400년 우리는 침묵기라고 그럽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만 약속과 기도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있었고 무응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에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연약한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은 때로는 포기하거나 때로는 실족하거나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은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상황과 나의 문제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현재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바로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침묵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응답하는 것들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분명 우리의 방식과 다름을 인정하고 신뢰하지만 선지자인 하박국조차도 예상치 못한 답변에는 의아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인이 차라리 침묵으로 계속 나갔으면 오히려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기도의 응답은 전혀 하박국이 기대해야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5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리라. 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 백성을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처럼 사납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힘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와서 너의 백성 유다 백성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와는 다른 응답을
받자 선지자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유다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다니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바로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행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운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응답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너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좋아지기도 전에 훨씬 더 나쁜 상황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드러난 바로 비인가 학교라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 사실상 종교 그 학교 중에서 20%만 등록된 학교고 80%는 비인가 학교입니다. 그 80%의 비인가 학교 중에서 한 곳이 바로 이번에 그런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 시대에 우리 종교 관련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 수 있는 어두운 부분을 단면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폐쇄적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문으로 듣는 것을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정식으로 등록하고 또 종교 시설로서 공정한 또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또 이번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때로는 정화 작업이 필요하고 또 정의가 필요한 곳에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때로는 그 고통을 함께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감당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인들의 그 특징을 6절에서 1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고, 8절에 보면은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빠르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기 것을,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이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세력이라도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악한 자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미국 사회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한참 비난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권위자를 세우고 그 일들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쪽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다음에 로마나 하나님께 전부 다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을 통해서 그 상황을 사용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정화 작업을 하시지만, 심판 작업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로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굽어진 정의를, 그들의 공의가 파헤쳐진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이 패역을 행한 만큼, 그들의 힘을 자랑한 만큼 그 힘보다 더 센 갈대아 사람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그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 작업하셨던 것입니다. 폭력으로 물들여 있던 유다를 벌하는 도구로 바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 응답에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응답이나 그 상황을 점점점 마지막 공지까지 몰아가실 때도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성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또 이 나라에,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때로는 면밀하고 주의 깊게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때로는 어떤 방향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했다면은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들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예사로 이렇게 매눈처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방향을 현재 이끌고 계시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반대적인 상황에 처하면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응답하신 것처럼 생각하시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인데 야만인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 라고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도 동일하죠.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지만 믿지 않는 것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선포합니다. 로마를 일으켜서 너희 성전을 파괴할 것이며 너희들도 여러 나라에 내버려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안 믿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무너져 여기가? 절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지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내 기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거나 또 놀라서 믿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 예기치 않은, 전혀 기대치 않은, 전혀 다른 방법의 응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일하고 계심을, 그분은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분명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 이면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결국 그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세상 일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이러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역사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모든 일에 목적을 두었으며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들이 그때그때 분명하게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공동체의 자리, 우리나라의 현실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분명히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찰 때까지는 때로는 무응답이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한 것과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점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역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놀라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신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유하는 믿음,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사유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을 처참하게 학살했던 아이만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죠. 법정에서. 왜 그랬습니까? 히틀러가 시킨 대로 나는 내 할 일,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다.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시대에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지, 나의 상황을 여기에 내버려 두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때로는 욥처럼 질문하고 하박국처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때로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바로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아주 자신들의 거처처럼 삼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목적을 완전히 이해했던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몇 사람들 빼놓고는 잘 모르는 것이죠. 끌려가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뒤돌아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구나.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예.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잠시 낮은 자리에 두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그 모든 순간순간 한순간도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십니까? 라고 수많은 방을 치세웠던 적이 분명히 있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이게 은혜였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니까, 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감사하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가서 우리가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그 상황을 다시 본다면은 그때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서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고백이 분명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이 시대의 폭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여전히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매번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만약에 한 번에 내가 기도한 것을 짠하고 한 번에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매우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단번에 팍팍팍 들어준다면 우리는 아주 빈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그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심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전혀 다른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의심치 말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하심으로 목적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